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므낫셋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배운 안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신명기 이제 맨 끝장이고 오늘로서 또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끝을 내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서 강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우리의 흔히 말하는 바 모세오경이 다 끝이 납니다. 모세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구약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 5권을 가리켜 구약 성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역사 이야기고 이제 이것까지가 모세오경으로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또 모세오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34장은 사실 모세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부분은 모세가 썼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죽는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쓴다는 것은 더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자기가 보지 못한 창세기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로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죽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썼다고 보는 견해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죽을 때의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눈으로 본 듯이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주변 사람들이 써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10절 말씀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모세는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한 과거를 본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는 것을,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 창세기는 이거는 모세가 경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과거를 여기에 모세가 있다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저 과거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과거를 갖다가 보고 썼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있는 이 위치에서 또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봐서 누구를 봤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또 미래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건 뭐냐면 모세는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미래를 봐요. 그리고 쓰지만 모세는 뭘 봤다? 과거. 아무도 본 적이 없던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조할 때 그 자세한 내용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미래, 아주 오지 않을 미래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모세 이후로 4,000년이 지나야만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 멀리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그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쓴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 자, 먼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왜 죽습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지만은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죽을 이유가 없어요. 기력도 아직 청청하죠. 눈도 잘 보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왜 죽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의도는 지금 모세가 죽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인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입국에 모세는 거추장거리는 거고 그리고 방해거리예요. 그런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사라져야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냐? 왜 모세가 그런 인물이 되었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민수기 20장 24절에 무리바,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결단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뒷모습만 보고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때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 우리가 본 말씀이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물을 다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쉽게 말해 열다구가 났어요. 야 이놈들아, 네 이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백성이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모세가 화가 잔뜩 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백성이 이제 돌을 들어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백성들을 다 이 바위 앞으로 모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 장로들, 백성 대표들을 다 반석 앞으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가리키라. 반석을 지시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인내한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다르신 분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받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어떻게 해버립니까? 야 이놈들아, 이 목이 뻣뻣하고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냐?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놈들은 정말 목이 뻣뻣한 놈들이다. 과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갖다가 두들겨 패버렸어요. 혈기를 부린 거죠. 승질을 부린 거죠. 결국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다른 신들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만 모세가 인간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반석을 지시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그냥 3번이나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란 하나님의 독특성, 즉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흥분한 나머지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승질을 내며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이 물을 낸다라고 흥분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구원하지 아니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런 불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런 불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땅인데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인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그래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저 천국은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다스리는가를 알고 그 뜻에 순응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땅이에요. 천국은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사랑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만 지배되는 곳이 그런 사회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쉽게 말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에 합당한 것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에 가까우니라. 분명히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분이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데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고 오직 그 사랑의 성품으로 다스려지고 그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성품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한 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동떨어지게 그것과는 관계없이 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에 매여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그 모세와 같은 지금 그와 같은 모세가 행하였던 같은 그와 같은 자세로서는 결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을 애곡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애곡하기도 했겠지만 아마 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울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렇게 철저하신 하나님 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찌 살고, 그런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야, 그러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로구나. 저런 철저하신 하나님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철저해야 한다니 걱정이죠. 이러한 철저함을 이룰 분이 오신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철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철저함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런 철저함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모세를 저 느부산으로 올라와라. 그 느부산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아라. 그리고 저쪽에서 단부터 시작해서 저 네게부까지, 저 유다가 차지할 땅, 그 다음에 저쪽에 납달리가 차지할 땅, 저 서방 쪽으로 또 누가 차지할 땅, 이것을 보아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들이 그 땅에, 네가 보는 저 땅에 들어가서 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던 거죠. 그래, 이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편안하게 느보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바로 오실 분이 오셔서 그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죽어갔다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멀리 미래에 오셔서 이제 모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그의 육체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서 편안히 죽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부활한다. 이 약속대로 우리는 내세, 영계의 세계,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다시 온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는 또 다시 와요. 누구하고?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물론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체의 몸을 입고 오겠죠. 우리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땅에 어디를 차지하고 살아갈 것을 그는 믿고
그리고 모세는 죽었어요. 바로 그거는 다 비유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바로 가나안 땅에 비유되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모세의 이 약속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다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는 이제 편안하게 너의 죽음을 맞이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세에게 약속한 이 성취, 그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건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집니다. 바로 모세 이후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던 거죠. 여호와의 신만이 모세가 못다한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성령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의 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신,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신인 바로 이 성령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해 왔어요.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의 목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건 누가 이끌어가느냐? 여호와의 신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마찬가지요. 우리를 이제 육신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천국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성령은 강하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연약한 자기를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를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약한 나를 나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땐 정말 결점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왜 이리 사람이 이러는가? 나는 왜 아직까지 이 성품이 요 모양인가? 왜 나는 이럴까? 나를 볼 땐 참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우리 주님을 앞에 정말 배울 수 있는 자인가? 그런 걸 종종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나는 저 천국에 이르러 갈 수가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 갈 수가 있다. 왜? 성령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 거죠. 자, 성령은 우리를 가나안 즉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시도 우리는 성령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은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과 여러분들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정말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며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성령 없이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이 육체가 쇠하여져 가고 또 우리의 육체가 낡아져 가고 이와 같은 이 육체의 모습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날, 정말 주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어떠한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되새기십시오. 모세가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런 믿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능히 있어 저 천국에 이르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편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남은 날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믿음 속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돈과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주는 그런 세상을 능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성령을 신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자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게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장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육체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멸망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흡폐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 가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가지 우리를 이끌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함만이 모든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이길 수 있고, 돈이 가져다 주는 평화, 물질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합니다. 오직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전적인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정말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모든 행함과 몸짓, 우리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님의 지배만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생활,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곧바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생활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생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의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보다도 너무나 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그 생활을 하는 자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의 아버지 물질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육체의 욕망의 쾌락,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결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와 같은 삶은 너무나 행복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아버지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희열과 감사가 넘치는 그 생활이 바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천국의 그 큰 기쁨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 우리의 소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성령으로 결단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펼쳐지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는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즐거움에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할 수 있고, 작은 오락에도 크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이 성령님이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빛이 크게 비춰져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아버지는 감동을 받아 우리가 의지로서 진리를 아버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둔하여 깨닫는 것이 둔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고력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충만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고, 의지로 하여금 이 진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이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력도 우리의 의지도 아버지 이 선을 향하여 아버지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모두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들까지도 성령님께서 관여하여 주시며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아버지 오늘도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지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내어 맡긴 우리의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